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절대 이 땅에서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 어느 쪽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한쪽은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고 한쪽은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자들입니다. 한쪽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다른 한쪽은 세리와 그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거대한 장벽을 허물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이 그은 이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새로운 질서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셨고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의인으로 규정하는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 절망하는 죄인들의 나라, 그 죄인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새 시대의 일꾼들을 찾아 불러 세우셨습니다. 새 옷자각을 헌 옷에 기우면 그 옷이 찢어지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리듯이 이 시대에 새로운 일꾼들이 필요하셨습니다. 즉 전통적인 유대교의 낡은 종교적 전통이 아닌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을 찾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은 종교적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르신 자는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를 주목하고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부름을 받은 자가 그의 이름이 레위입니다.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시면 이 레위가 곧 마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사울과 바울 그리고 시몬과 베드로처럼 말이죠. 레위라는 이름은 그가 레위 지파의 후손임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배를 수종들고 또 제사를 수종드는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로마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 한 곳에는 생존의 문제를 위해 이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현실과 자신을 부정한 존재로 여기고 있고 또한 매국노로 여기는 세상의 손가락질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갈등의 연속이고 우리의 인생은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레위 마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레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둘째는 모든 것을 버려두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베푼 연애는 이 회심의 결과로 보여지는데요. 이 연애에 자신과 같은 소외된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훌륭한 기회로 사용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자마자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생존에 떠밀려서 텅 빈 인생을 살아갔던 마태의 인생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그는 즉시 자신과 같은 세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우리 같은 사람도 사람 취급해 주시는 분이 계셔. 자네들도 와서 한번 만나보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 동네의 세리들을 다 끌어모았고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이 밥신방, 밥을 나누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이 밥신방을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식사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식탁에 모여 함께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공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세리들과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그것을 부정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러운 자들과 마음과 생각을 난 절대 공유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들은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때마다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을 오히려 즐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러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러하셨습니다. 마지막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주무시기까지 했으니 말이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온 몸을 다 더럽히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세리와 죄인은 고침받을 필요 없는 격리의 대상, 다시 말해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야 돼, 너희는 그렇게 살다가 구원받지 못해야 돼 라는 그런 격리의 대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닿으면 내게 그것이 옮을까 봐 그렇게 멀리하고 경계했던 대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에는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나는 가망성 없어라고 말하는 그들로 모아서 그 죄인들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자들로 그렇게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룹에 있었던 자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 세리, 마태와 같은 그룹에 있었던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능력 없으며 그저 격리의 대상, 그저 옮을까봐 그렇게 거절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깊숙이 쑥 들어오셔서 내가 너로 나의 나라를 만들길 원한다, 내가 너로 나의 제자 삼아 이 세상에 복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한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를 개의치 아니하셨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얻는 것 또한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주기까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라는 그 호칭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거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이 인생의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한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님의 칭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는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다.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을 소외시켰지만 실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소외시키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 그로 인해 스스로도 부정해지는 일로 치부하였지만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 아픔을 공감하셨으며 돌봄을 통해, 전인적인 돌봄을 통해 치유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인종과 계층의 차별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와 영접을 받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성찬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식탁의 교제를 이 땅에서 함께 나누며 모든 계층과 모든 인종적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성찬 가운데 베풀고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 밖에는 소망 없음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과거를 버리고 일어서서 주님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예입니까? 아니오입니까? 예입니다. 구원의 큰 잔치를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놀라운 일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예이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가정이, 나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뛰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편견과 비난을 무릅쓰고서 타인의 삶을 수용하기를, 기꺼이 그 삶을 받아들이기를 애쓰면서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과의 만찬이 풍성할 수 있기를, 그 만찬에 나의 친구들을, 나의 가족들을 데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식탁을 차려놓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나의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운데도 여전히 배척하는 마음, 선을 긋고 너는 지옥 가야지, 너는 그렇게 살다가 망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교만이요, 절대 그것은 죄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애통해야 하는 죄인들의 나라다. 그 죄인들의 나라에 초청해 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덮으시고 복음의 능력이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셔서 그 은혜의 나라에 살게 하신 그 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며 믿음의 길, 그들을 세워나가는 진정한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서 애통하는 연약한 인생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타인의 삶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내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과거의 쓴뿌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사랑이 풍성하여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진정한 회복의 공동체 대양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섬김의 발걸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루과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명규 선교사님을 위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흥하고 있는 청소년 선교에 필요한 재원들이 모아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건강이 회복되어서 더욱 힘껏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교회가 지역을 잘 섬겨 소망과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